귀한 성탄 찬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매주일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2017년에도 귀한 찬양 부탁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크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박수 받는 모습이 참 6.25 사변 이후 제일 예의 바른 찬양대 같아요. 내친 김에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인도해 주신 찬양팀도 한번 일어나 주세요. 어디 계시죠? 찬양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올 한 해 정말 많은 우리 재직들이 수고하셔서 하나님 나라 함께 세워나가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언어 사용해서 설교 말씀 듣고 또 언어 사용해서 찬양도 들으시고 찬송도 부르셨는데, 언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유창하게 했을까요? 언제부터 언어를 사용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학자들 간에 다소 차이가 있어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갖는 견해와, 그렇지 않고 이거 그냥 옛날에 뻥 해가지고서는 시작했고 오랜 세월 지나서 모든 것들이 진화돼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각각 달라요.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등동물에서 이제 진화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고등동물들 보면 언어가 많지 않잖아요. 뭔가 교신하고 소통하는 것 같지만 아주 프리미티브한, 아주 그냥 소수의 어떤 언어들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랬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뭐라 그러죠? 여기 성대가 발달하지 않아서 옛날에는 그냥 의성어 정도, 지금 짐승들이 깨깍깍 하는 것처럼 그런 소리만 냈을 것이다. 그리고 손짓 발짓 통해서 뭔가 소통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언어가 점진적으로 발달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좀 당혹하게 하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는 우리 문화의 현장들, 고대 문명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에 언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언어가 아주 그냥 고차원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이랑은 많이 달라요. 어휘도 바뀌었고 표현하는 어떤 언어 순서도 바뀌었고, 그렇지만 그 언어들을 살펴보면 아주 고차원적인 규칙, 어법, 또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들까지도요, 그 당시만 해도 여지없이, 예를 들면 지금부터 한 10,000년 전 보통 사람들이 우리 발견된 어떤 커뮤니티, 어떤 성의 어떤 문화를 생각할 때 가장 오래된 문화는 성경에 나온 여리고라고 그러거든요. 여리고. 한 10,000년 정도 추정해요, 학자들이. 그런 흔적들, 또 메소포타미아 문화나 인도 문화나 황하 문화나 살펴보면 언어 연구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수준과 거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지적 수준이나 규칙이나 어법이나 문법이나 하는 것들이 그냥 발달된 상태에서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당연히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부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출생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만든 우주를 돌보시게 커미셔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말씀하실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형상으로 인격체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를 사실은 언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위 이제 원시시대, 역사 전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스할 수 없는 그 역사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우리처럼 언어를 아주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 언어는 하나였어요. 왜? 아담 하와 공동체가 한 공동체로 출발했으니까. 그렇게 한 언어 사용해 오다가 노아 홍수로 모든 인류가 한번 멸망당해요. 그리고 다시 노아 8식구 가지고 새로운 공동체가 스타트하는데, 그때도 역시 언어가 하나였을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죠, 거야. 그런데 그 언어가 지금 우리 현재 사회에 보면 아주 큰 언어군만 하더라도 6,000개가 된다,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언어가 많아졌는가? 어떻게 한 가족 식구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각각 다른 민족으로 그리고 나라로 분리되었는가? 그 역사를 설명해 주는 게 그 원역사죠. 원역사.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역사적인 연대로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연대를 추정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시기에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이야기를 굉장히 과감한 시적인 언어로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그 언어의 기원, 민족의 기원들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 오늘 본 말씀 그렇게 시작하죠. 뭐라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시작해요. 당연한 얘기예요. 노아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11장에 기록된 역사는 사실은 아직 이 성경 10장 9장서부터 살펴보면 아직 노아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이 바벨 타워 사건은 노아 홍수 후에 한 130년 정도가 흘러간 거예요. 아직 이 할아버지 죽지 않았어요. 그 생생한 홍수 심판의 기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는 중에 민족들이 더 커져가지고 이동을 시작했고,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시날 평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티그리스 강이랑 유브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평지예요. 아주 비옥한 땅이죠. 그래서 인류 문학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문화가 꼽혔던 데예요. 또 말씀드리자면 12장에 출연할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예요. 그 이야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을 때와 이 11장 사건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다. 거기 살던 아브라함이 거기 살지 않고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됐는데, 그 전에 일어난 사건이 바벨 타워 사건이에요. 시날 평지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굉장히 사람들이 잘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주로 돌이 많아서 돌 깎아가지고서는 건축물을 만들었는데, 여기 지금 시날 평야에 간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기 지식을 사용해서 더 견고한 집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죠. 문화의 발달을 의미하죠. 진흙 취해서. 왜? 시날 평지니까 평지에 돌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풍부하지만 진흙을 취해서 벽돌을 구워서 만들고, 그리고 벽돌을 잇기 위해서 역청,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아스팔트 사용할 때 하는 그거래요. 같은 재료래요. 그거 사용해서 견고한 집을 짓기 시작하다가 자기의 어떤 부유함이나 어떤 그 문화의 그 우수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여러 이 유적지에 가보면 볼 수 있는 타워를 세우는 거예요. 타워 중심으로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굉장히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왜냐하면 내려오셔가지고 함께 뭉쳐있는 이 사람들 흩어버리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도시는 싫어하시나요? 높은 빌딩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신가요?
우리가 그런 짓 그만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경이 기본적으로 표방하는 것은 자연주의인가요? 우리는 더 이상 문화와 문명을 추구하지 말고 옛날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냥 자연에 하나님 의존해서 살라는 말씀인가요? 여기 본 말씀 보시면 정확하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도시와 타워를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들에게 내려오셔서 뭔가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세요. 4절 보세요. 다시. 자,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타워를 짓고 도시를 형성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타워를 그냥 높여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이름 내자. 그리고 지면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생각을 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세히 보시려고 이렇게 내려오세요. 그리고 6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조소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참 재밌죠. 사람들은 막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토목공학을 발달시켜 가지고서는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는 벽돌, 이 접착제를 만들었으니까 그냥 높이 쌓고 하늘까지 올라가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참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조소하시지 말씀하세요. 이 아담과 하와 때도 그런 비슷한 말씀하셨죠. 이들이 이제 우리와 하나가 됐네, 우리 수준의 사람이 됐네, 같이 못 살게 하게 됐네, 해야 되겠네 하셨던 말씀처럼, 엄청난 이 일을 감당하는 거 보니까 이 인간들이 엄청나게 성장했네. 우리가 까딱 실수하다가는 그냥 봐주다가는 이제 거의 우리랑 맞먹겠네. 그렇게 서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조소 어린 그 단어들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1912년 4월 어느 날 영국 사우스햄턴에 만여 명이 움집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어서 영국에서부터 2,300명을 싣고 미국 뉴욕주에 가는 그 첫 출항식이거든요. 역사 초유의 큰 배를 만들었고 엄청나게 부자들이 돈을 많이 내서 그 배를 승선해서 떠나기 때문에 축하하기 위해서 영국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그 처녀 출항을 축하하고 있었어요. 그 축하를 받으면서 배는 정말 이 대서양을 가르면서 항해를 시작했어요. 뉴욕으로 오지만 북극해를 타야지 빨리 오니까 북극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카나다 해로 들어와서 뉴욕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4일. 또 영국에 있는 그 항해 본부에서 이 배에 무전을 친 거예요. 항해사에게. 우리가 관찰하기로는 지금 당신들이 항해하는 그 해협에 아이스버그가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빙하가 지금
그 지역에 있으니까 조심해라. 항해사가 그 무전을 받아들고 코웃음 친 거예요. 무시해버렸어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영국 본부에서 정말 많은 빙하들이 그 지역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다시 타전을 했는데 이 항해사가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통신을 받지도 않아요. 나중에 자리에 돌아와 보니까 여러 통신이 와 있어요. 그래서 그 통제 가지고 선장에게 찾아가요. 선장님, 이거 지금 본부에서 이 주변에 빙하가 또 돌아다니다고 하는데 뭐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거대한 타이타닉 호가 겁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때 선장이 정신 차리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뱃머리를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선장이 맞장구 친 거예요. 물론이지. 하나님이라도 이 배는 침몰 못 시킬 걸세. 그 대화가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몇 킬로 배가 항해하지 못하고요. 그 배는 빙하에 부닥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거대한 자연물에 조그만 한 부분과 부닥치는 거예요. 그 배는 여지없이 깨져버려요. 거기에 탔던 1,500명은 순식간에 생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힘을 비축하더라도 하나님 존재 앞에서 무기력한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내가 하나님께 내 스스로 이르겠다 하는 모든 우리 인간의 노력은 정말 허망한 것인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요, 여기 하나님께서 말이죠,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서는 타워 졌다고 해서, 막 도시 졌다고 해서 얘네들 한번 혼내야 되겠다, 그렇게 막 꽉 부시러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타이타닉 얘기 드린 거 아니에요. 타이타닉호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 것을 보여드리려고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이 바벨 사건은요, 주로 많이 이거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처벌하신 사건이다, 그렇게 막 흩으셔갖고 우리가 막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언어를 막 여러 개 만들어 주시고 같이 뭉치지 못하게 흩어버리셨다, 처벌의 관점에서 많이 이해하시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나가셔서 그러지 않을 수 있겠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 벌써 계셨을 거예요. 이 사건은 사실은 처벌이 아니에요. 은혜의 사건이에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충분히 잘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맞대결 해보자, 하나님 없이 살자, 우리가 왕권을 차지하자, 이러면서 타워를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내려오셔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짓 하지 못하게, 원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그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계획은 뭐였어요? 사람들이 온 지면에 퍼져서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 만드신 모든 지구상의 생물체들을 잘 돌보고 관리하면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자마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번성해라, 아이 많이 낳아라, 그리고 퍼져 땅에 충만해라.
노아 방주에서 나온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축복하세요. 이 온 땅이 너희의 관리 대상이다. 한 곳에 있지 말고 계속 퍼져나가면서 너희의 문화 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배우고 익히고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과학도 발전시키고 의술도 발전시키고 학문도 발전시키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모든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특별히 신할평양, 글쎄 노아 홍수 기억 때문에 그럴까요? 최소한도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심판하시면 평지에 있으면 그냥 죽으니까 뭔가 타워를 쌓아가지고서 올라가야 되는 어떤 도피처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이름 내고 하나님의 계획은 저버리고 흩어지지 않고 우리의 문화권 속에서 똥돌 물쳐서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신실하시죠. 노아 때처럼, 노아 이전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물로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노아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려고 보러 내려오셨더라. 강림하셨더라.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똘똘 뭉쳐서 우리는 우리식으로 살래 하시는 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이들을 흩으셨다. 왜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 오늘이 우리 대강절 4번째 주일이에요. 주님 우리 2000년 전에 함께 하셨고 또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내는 계절이에요. 주님은 당신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멀리서 구경하시며 바라보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반역질 할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조용히 내려오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집요하게 우리를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변하지 않는 건 우리죠. 노아 홍수 지나고 130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그 노아 심판의 기억이 생생한데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버린 이 시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역사로 아들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헤롯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혹 그의 오심이 자기의 왕권을 빼앗기는 역사가 될까 봐 정치적인 음모를 계획하고 어린 아이까지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변했나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조용히 강림하셔서 대강절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우리가 쌓고 있는 타워는 없나요? 2000년 전처럼 이 바벨 시대처럼 이런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우리 왕이 돼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건가요? 그를 추방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내는 타워나 도시는 없나요?
제가 20년 전에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우연히 듣게 됐어요. 맨 처음에 이렇게 들으면서는 이게 무슨 방송사고인가? 그렇게 하고 들었어요. 사이먼 앤 가펑커가 이 Silent Night, Holy Night을 부르는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노래를 듣는데 참 방송사고인가 보다, 그렇게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알지 못하던 어떤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사이먼 앤 가펑커가 불렀던 노래인 걸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 즈음하여 확실히 모르겠지만 한 2번 정도 이렇게 우리 이 강단에서도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참 그 노래를 꼭 듣게 돼요. 일반적인 가수지만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크리스마스 의미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부른 노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정말 저는 그 노래 들으면 이상하게 막 이상한 감동이 와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그냥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그 노래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듀엣송 밑에 ABC 7 o'clock 이브닝 뉴스 어나운서의 목소리가 이렇게 오버랩된 음악이에요. 지금부터 딱 50년 전에 출간된 그런 노래인데, 그 당시 미국은 인종차별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하원에서 인종차별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버스 백인이랑 흑인이랑 같이 타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베트남전 시작됐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백악관 밖에서, 국회 밖에서 데모하는 반전 시위대 말을 따라가야 되나, 곧 워터게이트를 주도할 닉슨, 그 당시 부통령이요, 반전 데모하는 놈들은 미국에 전쟁하자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뭐 이런 말들 때문에 막 60년대 중반 어지러운 그런 해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 배경을 중심으로 이 노래를 Bridge over the Troubled Water, Sound of Silence 등등으로 유명한 사이먼 앤 가펑커가 노래한 거예요. 근데 저는 수천 년 전에 이 바벨 커뮤니티에 찾아오셨고, 2000년 전에 말규 아이로 오셨고, 지금도 죄의 어두운 불이 이런 속에서 진탕된 우리 삶 속에 포기하지 않고 당신이 계획한 대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성탄의 주님을 이 가수 두 분이 정말 잘 이해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노래로 제 설교 결론할게요.